앰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리가 꺼졌는데요. 죄송합니다. 테스트. 아래 마이크는 됩니까? 우리 시간마다 우리 귀한 우리 유관재 목사님을 통해서 추억 같은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되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도 내가 들어야 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우리 2013년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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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 왜 잘못 이해하냐면 우리가 한번 질문 먼저 드립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절과 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절과 장이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 단연 많은데 그래도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절과 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14세기로 내려오면서 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절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과 장이 굉장히 오래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같이 여십시다 하면은 어딘지 알고 찾는데요, 이게 없으니까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과 장입니다. 그렇다면 절과 장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래 원본 성경은 절과 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과 장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과 장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랑장이 아니라 13장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장인지 아세요?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1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사랑의 은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띄워놓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딱 띄워놓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이것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면서 또 열매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쓰니 편의상 장을 나누다 보니까는 두부 자르듯이 나눠져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가를 볼 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장과 절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열심히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도 뭐가 기억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 뭔지 아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한 절씩 돼 있어요. 절로 하나씩 떨어지니까 그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장부터 항상 기뻐하라요. 16장 바로 전절이 몇 절일까요? 15절이에요. 그렇죠?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꼬리와 같이 붙은 귀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사실은요, 절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주제,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항상 선을 쫓으라.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건데, 근데요, 절에 가려서 이건 싹 빼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선을 따르라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항상 선을 따르라인데, 사실은 절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이거는 15절에 꼬리와 같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서각이나 아니면 액자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선을 쫓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죠? 예물을 집단에 두고 이건 자꾸 빼먹어요. 가져가면 안 가져올 걸 아셨어. 그래서 놓고 가라. 그거는 예물을 제다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혼자 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참 같이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 같이 하는 거 먼저 잘해야 된다. 항상 선을 쫓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꺼져서 강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0억을 벌었어. 좋아요. 1조 벌었다. 조금 더 많이 벌었다고 할까요? 내가 10조를 벌었어요. 그런데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내가 100만 원짜리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4,000원짜리, 참, 여기 왔더니 4,000원짜리 콩나물국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4,000원짜리 콩나물국을 먹고도 같이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참, 우리가요 참 잘못 생각하는, 행복은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의 행복의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관계로부터. 근데 관계가 잘 되면요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앞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항상 선을 쫓으라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같이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럼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서 5장 12절을 같이 보시면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의뢰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선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특별히 귀히 여긴다는 말에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을 쫓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을 쫓는다는 의미, 그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선을 쫓는 것이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들의 염장을 지른다고 하나요?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세요?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하다가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막 굉장히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냐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커피가 뭔지도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노아노 목사님 여기서 집회하셨죠?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노아노 목사님 운동을. 자, 그럼 다시 손을 드는데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하세요? 3번 하세요? 4번?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분? 몇 번 하세요? 3번 할 때 있고. 야, 처음 만났다 저기 내가. 여러분, 노아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노 목사님은 사실은 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아세요? 그분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초로 그분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맞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동원 목사님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다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때 온몸이 다 무너졌었어요. 어떻게 무너졌냐? 저는 첫 번째 뭐가 있었는지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의사 한 분이 소아과 의사인데요. 친구가 어지럼증 전문이래. 그래서 갔어요. 어지럼증 전문이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지럼증은 불치병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고 진료를 다 받고 나서 가는데 마지막 마디가 저를 더 참 웃게 만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어지럼증 환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고쳐버려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요, 저를 좋다는 데는 다 데려갔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못해요. 한번 쓰러진 다음에. 저는 이 소화제를 안 먹으면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간이 있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지방간이 있었고요. 손발이 떨렸었고요. 거기다가 겨울만 되면 제가요, 코가 막혀가지고서요, 비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하여간 또 저혈압에다가요, 저요 아침에 좀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항상 피곤하다가 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노 목사님 만나고 노아노 목사님이 저를 교정해주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 설명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제가요, 노아노 목사님이 놀랄 정도로 하루에 저는 4번, 5번 이상씩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2주 만에 내 몸은 20대보다 더 건강해졌다. 20대도 그렇게 상쾌하게 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가만히 생각해, 20대 때도요, 제가 꺽꺽거리면서 다녔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게 완벽하게 나죠. 저는요, 시차마저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끝난 다음에 스케줄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에는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갑니다. 3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틀 집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제가 광저우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제가 뉴저지 한인교회 소망교회 집회를 갑니다. 월화수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와서 여기에 금요일 도착해서 철야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다시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인루이스에 박사과정, 미국의 미드웨스턴 세미나라고 있는데 제가 에드정 프로페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사과정 강의하러 갑니다. 40시간을.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턱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스케줄이. 하여간 이게 복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요, 노아노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자기도 쥐에다 붙이는데 그 경침을, 근데 저는요, 제가 손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요, 라운지에서 안 되면은요, 제일 넓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길게 이게 저기 미끄러지지 않는 천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줬어요. 거기서까지 운동합니다. 참, 너무 이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황성주 박사님이 이걸 딱 듣더니요, 저한테 이걸 딱 듣고 나가지고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 실험해보더니, 목사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얘기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해요. 진짜 이거요, 밤새고 할 일들이. 근데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저만큼 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1%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0%입니다. 당뇨, 제 옆에 목사님이요, 그분은요, 노아노 목사님 맞다고 해서 운동도 슬금슬금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노아노 목사님이 그 교정하는 방법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완벽하게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본인까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유 목사, 내 친구 목사거든요. 나 당뇨가 565까지 올라갔어. 이건 강제 입원 수준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 그렇게 했어요. 내 말대로 내가 한번 교정해 줄 테니까 그대로 나를 따라서 서약을 해라. 이렇게 운동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달을 딱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정상, 그냥 매일 오늘 짜장면하고 중국 음식 막 먹었는데 막 오늘 다 있는 사람이 10몇 명이 같이 쟀대요. 자기가 제일 정상이래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이게 복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정말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그래 건강해야지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하루 목사님 집회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몇 번 하다가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뭐 비슷하네. 여러분, 하루에 4번, 5번 처음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세요? 내가 노하루 목사님한테 막 그래서 왜 한 번만 하라고 하냐고. 4번, 5번. 한 번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4번, 5번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지금요, 그 간증 스토리는 말돼. 저희 하나만 더 얘기해. 이거는요, 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만. 요 근래에 있었던 하나.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수술해야 되는데 왜요? 뇌종양이래요. 더 이상 이게 커가지고 수술 안 하면 그러니까 토하고 어지럽고 막 당장 수술한대. 집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 달만 여기에 목숨 걸어보자.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걸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사진 찍었는데요, 이렇게 컸던 게 줄어버린 거예요. 수술 안 하게 됐습니다. 수술할 사람은 그냥 하세요. 여러분, 정말 노아노 목사님의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힘들 때 뭐라고 꼭 얘기했느냐 해서 내 뼈가 어그러졌나이다. 물같이 녹았나이다. 아세요? 운동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네. 제가요, 요즘은 제가 그 노아노 목사님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3년 넘었는데 그동안 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자신을 못했어요. 근데 모두 다 자신, 이게 중요하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그렇게 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은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꼭 그런데, 자 보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거기다 곁들여 가지고 제가 진짜 좋은 약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돈 주고 사실래요? 여러분,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분 많지요. 오늘 제가 무좀약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건 정말 천기누설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오늘 온 사람들만 아세요. 안 온 사람들까지 알면 온 사람, 안 온 사람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피부가 약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걸레질도 못하고, 왜 그거 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이 피부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안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할 테니까 놔두세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 됐어. 이제 안 되면은 요 밑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할게요. 그냥 괜찮아 이제. 제가 집사님들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오래전이에요.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빨래도 못하고 걸레질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왜? 그거 하면 다 벗겨지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무장갑 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부가 약한 사람은 고무장갑 끼면 더 심해집니다. 아세요? 의기양양하게 고무장갑 껴봤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목사님, 속에 면장갑 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피부가 약한 사람이에요. 피부가 약한 데다 여러분 무좀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발가락이 붙어 있습니다. 동남아에 그렇게 더운데도요 사람들이요 무좀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가락 잘 보세요. 동남아 사람은 딱 띄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질 않아요. 저는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약하죠. 그런데다 발가락이 붙어 있죠. 저는요 제가 봐도 제 발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리 벗겨지고 저리 갈라지고 제 발이 얼마나 험상궂은지 제가 봐도 어느 날 제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발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발에. 네? 얼굴은 내가 세수하고 뭐 발라주고 하는데 발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여자들 한번 보세요. 여자들 얼굴하고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은 얼굴하고 발하고가 참 이게요 틀려요. 너무 틀려요. 그렇죠? 얼굴에는요 뭐 로션이다 나이크림 데이크림 뭐 아이크림 뭐 그냥 얼마나 갖다가 무슨 팩이다 막 그냥 하는데요. 아니 발에는 왜 관심을 안 가주시냐고요. 발이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는지요. 얼굴을 닦다가 냄새나면 더 이상 얼굴을 닦을 수 없을 때 그때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좀에 안 걸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요 얼굴 닦는 수건과 발 닦는 수건의 수준이 같아질 때 무좀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발에는 관심을 안 가져주냐고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하는데요. 그냥 물로만 세수할 때 하고 비누질을 하고서 세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누질을 한 다음에는 뭐 안 발라주면 얼굴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발은요. 비누질까지는 해. 그 다음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발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굴에 갖는 관심을 반만 가져도 무좀뚝입니다. 무좀뚝이에요. 오늘 이게 내가 막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을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세수하는 것보다 먼저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발아 너도 사랑한다 내가. 그리고요 씻어주고 그 다음에 남자들 스킨 발라주고 로션 발라주고 남자 스킨은 뭔지 아세요? 남자 스킨은 대부분 알코올 성분이 있거든요. 소독해주고 발라주고. 여러분 발에 무엇이 좋은지를 연구하고 얼굴에 뭐가 좋은지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에 좋은 게 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요 제 발이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제가 보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졸도할 뻔했다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 진짜 자신 있어요. 저는 제 발이. 왜요? 관심을 가져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나한테 내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아세요? 한번 관심 가져주자고요. 등 들여주고요. 손 잡아주고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아니요. 그 사람은 내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첫 번째가 관심을 갖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두 번째 14절을 보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견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보세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무슨 말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죠? 여긴 그래도 수준이 있네. 다른 데 가면 아멘 그러는데 에? 목사님 역시 성직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을 테스트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 에? 잘 들으세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직 이쪽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셔 지금. 여러분,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근데 지금 아멘 아까 하신 분처럼 우리는 자꾸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는 얼마나 다른 얘기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나누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누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인생을 살면서 저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얼마나 기름지게 만드시고 멋지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진짜 복은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에는 두 종류가 있으나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쉼, 내쉬는 쉼.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들숨이 중요할까요? 날숨이 중요할까요? 에? 들숨, 날숨, 막 들쑥날쑥한데 지금 대답들이. 에? 여러분, 날숨이 중요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 내뱉는 건 6입니다. 들이마시는 건 4입니다. 열을 타실 때. 여러분, 잘 내뱉어야지 그 다음에 좋은 숨이 들어.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잘 내뱉어야지 좋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너희들이 내뱉는 것, 나누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들이마시는 것. 여러분, 내뱉으면요, 먼저 잘 내뱉으면요, 복식 호흡이 자연이 됩니다. 근데 들이마시려고 하면요, 그는 그냥 코로만 쉬는 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숨이 아닌 거예요. 잘 내뱉을 때. 그래서요, 잠이 안 올 때 그냥 숨기 돌아가지고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뱉는 거 6하고 들이마시는 거 4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를. 잠 안 오는 사람, 오늘 또 제가요, 불면증 약을 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뱉는 거 먼저 하세요. 다. 들이마시는 것부터 하려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세요. 저는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갈 때마다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세브란스에 흉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구 병원이었던 제중원, 광연으로 시작해서 제중원이 됐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제중원 시절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한국의 의료 설태가 얼마나 이게 안 좋은가, 이것을요, 클리블랜드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가서 병원을 지으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죠,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자기의 재산을 기증한 거예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가져와서 그것을 멋진 건물을 짓고, 그리고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세브란스에게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좋은 병원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때 세브란스가 그에게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답장했는지 아세요? 도움을 받아서 기쁜 당신의 마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쁩니다. 도움을 받아서 기쁜 당신의 마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쁩니다. 이것이 세브란스의 흉상 밑에 써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이 목사가요, 어른들 참 많이 만나요. 참,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꼭 저도 이 지난 연말에도 어려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어려운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교회 통틀었을 때,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는 상위 5% 내에 드는 교회일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95%가 여러분 교회보다 작은 교회,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목사님 얼마나 많이 만날까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럼 꼭 제가 우리 교회가 작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왔어요. 다달이 내가 그냥 도와주면 나도 그냥 도와줄 거였어. 다달이 그냥 제가 도와줬어요. 매월.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때 환율도 높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러다가요 완전히 제가 재정이 파산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야 1년만 그럼 몇 개월만 내가 도와주던 사람 도와주지 말자. 잠깐 끊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지 아세요?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왜 도와주던 선교비 안 보내주냐고. 교회에서는 선교비 우리 보내준 거 없는데요. 아니 보내줬는데 매일 통장에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왔는데 왜 안 도와줬다고 그러냐. 막 옥신각신이 된 거예요. 나중에 재정부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요 저에게 그때 목회비를 올려주면서 목사님이 만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저한테 목회비를 그때 300%를 인상해 줬어요. 그러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제가 어느 중고 가게를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후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왜 돈을 안 가지고 다니면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뭘 사려고 3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헤어지면서 그냥 주머니에다 찔러줬어요. 그 돈을.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만나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앞에 앉자마자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때 기억하시죠? 내가 그때 30만 원이 없으면 이제 다 끝이라 할 때였었어요. 목회고 뭐고 다 끝이구나. 그러고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일어났어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온 이유가 있대요. 저한테 서류하고 도장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렵게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자기의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부지를 얻게 돼가지고 가만히 고민을 했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이게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팔면은 그래도 이 개발되는데 종교부지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프리미엄을 붙어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이거 무조건 유관재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자.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도장과 인감 도장을 저한테 내밀면서 모든 서류를 내밀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서 돈을 남겨가지고 목사님 다른 어떤 일 하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그때 그 고마워서 내가 이것 가지고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걸 밀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겠냐고. 당신이 교회를 못 지면은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조그맣게 교회를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누는 것이 있지 않도록 만드셨네요. 나누는 것이 없으셨더라고요. 아니 보니까요, 저는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세우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세요? 나눌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나눌 줄 아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기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덜 쓰자, 조금 덜 먹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더 나누자, 더 베풀자. 내가 조금만 덜 쓰면은, 내가 아끼면은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100명, 200명, 300명이 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눌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제는 나누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선을 쫓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지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는요, 영화를 그렇게 즐겨 안 보는데 특별히 옛날에 뭐 무슨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중국 영화들 많이, 옛날에는 중국 영화가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때 중국 영화 거의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는지 아세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고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를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으니까요. 안 죽을 걸 아니까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를 끄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아세요? 근데 중국 영화는 주인공이 안 죽어. 근데요, 중국 영화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부터 시작하죠? 어떤 괴한에게 부모님이 무차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걸 어디서 보죠? 문틈으로 보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고서 어디로 가죠? 네? 그렇죠. 소림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그렇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물 깃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무술을 하나씩 배우죠. 드디어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똑같아요, 스토리가. 드디어 하산을 하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멋진 격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때려잡아 죽이고 끝나는 게, 그게 중국 영화예요. 나도 모르게 뭐를 쇠뇌하는지 아세요?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 갚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 정말 좋고 기쁘고 감사해야 할,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원수 갚는 일에 인생의 목숨을 겁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의 손짓, 발짓, 말,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게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항상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의기양양하게 베드로가 찾아 70번씩 7번 용서해라. 주니까 무한정으로 끝까지 용서. 그러면서 주님의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현대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100억을 빚졌어요. 이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평생을 갚아도 안 돼. 그런데요 그걸 꿔준 사람이 불쌍하다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만 원 꾼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너 돈 내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수많은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거 5개 잘못했다고, 아니 그래요 10개 잘못했다고 멱살 붙들고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멱살 잡고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임금이 옥졸들에게 붙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옥졸이란 말이 무슨 말이 아십니까? 원어의 의미가 고문당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고문당하는 인생. 내가 목을 조르고 있다고 상대를 내가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저는 오늘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10년이 약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위치타라는 도시, 위치타 한인교회 집회를 갔어요. 거기는 미국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깼는데요, 뭐 시차 때문에 이렇게 깰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깨는 게 어떻게 깨졌냐면 마치 용수철에 튀어오르듯이 탁 튀어오르면서 깼는데요, 내 마음속에 딱 즉각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셨구나. 그래서요 제가 자다 말고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한 적 처음인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 너 왜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더니요, 여러분들 효자예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가장 좋은 방을 드렸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렸고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꼭 대접하려고 했고요. 정말 사람들이 효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에도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 너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나셨어요. 저희 큰 외할아버님이 서당을 하셨고요, 아주 유교적이고 이런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유교적인 그런 집에서 아주 뭐 교일과 이런 거 밑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릴 때 저를 얼러주거나 안아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양반들이요, 이 뭡니까, 자기 애기라고 우르르 깎고 어른들 있는데 그러면은요 그건 쌍놈이었었어요. 그렇게 얼러주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냥 뭐 아무 데서나 깎고 하지만 옛날에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부모님 있는데 어떻게 해?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십살을 한 거지요. 십살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급해가지고 아이 귀저귀를 가는데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불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앞에서는 귀저귀 갈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나를 얼러준 기억은 있어요. 나를 유모차를 태워준 기억은 내가 어렴풋이 나는데 엄마가 그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요,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많이 계셨고 저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필요할 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성전에 꽃꽂이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꽃꽂이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꽃꽂이 책을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예술적인 감각이라는 것은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은 옛날에 일식, 양식, 중국식, 한식, 그것도 궁중 요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 한 번 차리면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뛰어드시고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요, 저한테 너 이거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얼러주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엄마에 대한 그 마음, 돌같이 속에는 굳어있던 내 마음을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마음 가지고 있잖아. 그날 얼마나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님 향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내가 숨겨진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날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지 정말 저는요, 제 생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울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울다가요,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전화를 건데 언제 걸었나요? 울고 있었을 때. 엄마가 여보세요 그러는데요, 눈물이 나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꾸 어머니가 여보세요 하는데요, 제가 첫 마디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왜? 엄마,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효자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내 안에 품고 있는 진짜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셨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그날 저희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계속 저는 엄마 이제 잘할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참을 전화를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요, 저는요 세상에 이런 경험 처음 했어요. 세상이 천지가 개벽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햇빛이 그렇게 찬란한지를 처음 경험했어요. 나무에 흩날리는 이 바람에 움직이는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처음 봤어요. 이야,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동. 제가요 거기에 나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는 동안에 얼마나 제 마음이 뜨고, 이야 하나님, 이거 세상이 달라졌네요. 세상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이 답답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남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님인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 가장 옆에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 인생이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을 비추시며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가 되나요? 그러면 다 용서하죠. 정말 어떤 것보다 힘든 것,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조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게 되달라고. 조용히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정말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사람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의 찬양을 이제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사람, 나의 앞길 막는 사람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사람, 나의 앞길 막는 사람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삶, 원수 맺는 삶을 살았던 나의 삶, 그것이 나 스스로를 고문하게 만들고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내 앞길을 막는 것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안아주게 해주십시오.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며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이막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